8월 만나 기도회 주제는 안식으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정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대부분 8월 달에 우리가 휴가를 많이 가시죠. 그래서 8월 달에는 휴가도 떠나기도 하시고 하시니까 쉼, 안식이라는 주제로 성경은 안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주제가 안식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진행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안식, 우리가 안식일 그러잖아요. 안식일, 사바스데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의 뜻은 그치다, 중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를 하다가 스톱하는 거죠. 그만하는 거.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중지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 날 일을 그치는 것, 이것을 목숨 걸듯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아시는 것처럼 병을 고쳐도 뭐라 그러고 가다가 미리삭 하나 꺾어 먹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안식일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게가 다 문을 닫아버려요. 안식일 날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항공사 중에 LR 항공사라는 항공사는 안식일 날 운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호텔에 가면요, 안식일 날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내가 10층 가고 싶으면 이렇게 10 누르잖아요. 이게 전통적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일입니다. 이게 버튼 누르는 게.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어떤 호텔에 가면 이렇게 누르는 게 일이니까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안식일 날만 그렇게 세팅해 놓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있는 호텔도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은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그치는 날이죠. 불도 켜면 안 되고,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또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것들 다 지키며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고 모든 걸 중단하고 그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쉬라고 안식일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왜 쉬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이렇게 두 절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방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저기 나오죠. 나 여호와가 17절이죠.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섯째 날 동안에 열심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일을 하셔서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쉬었다고요.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말하는 거죠? 쉬어라는 거죠.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도 쉬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는 왜 쉬었을까요? 하는 거죠. 왜 쉬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왜 쉬셨을까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 지구 삼라만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온 우주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그 에너지가 거기 들어갔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첫째 날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고, 둘째 날도 뭘 만든다고 일하시고, 셋째 날, 넷째 날,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일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7일째 힘드시겠어요? 힘 안 드시겠어요?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쉬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는 이유는 뭐냐면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만들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일곱째 날도 뭔가를 만드는 게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까지 만든 것으로 이 창조가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 여섯째 날까지 만든 창조가 완성됐을 뿐만 아니라 완벽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더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여섯째 날 끝나고 일곱째 날은 더 만들 게 없는 거예요. 완벽했으니까. 일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쉰 거는 힘들어서 쉰 게 아니고 더 만들 것이 없이 그가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완벽했고 완전했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더 이상 만들 게 없어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일곱째 날 안식하라, 내가 쉰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날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를 고백하는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안식일 날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일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을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뭔가 부족하니까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마라 그러는데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깨는 상징적인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 한 명이 안식일 날인데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고 몰래 이렇게 나무 하러 왔으면 뭐 잘 몰랐겠습니다만 다른 사람한테 걸렸어요, 나무하고 오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무 한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산에서 나무 하다가 이 나무 했습니다. 모세한테 데리고 온 겁니다. 모세가 그 사람을 잡아놓고 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답을 주시는가 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돌로.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라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안식일 날 나무를 하지 않으면 내가 못 먹고 사냐? 내가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았다면 내가 뭘 못하냐? 왜 안식일 날 나무를 하느냐?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꾼의 입장이 되어서 왜 나무꾼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갔을까요?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갔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집에 나무가 없어요. 그죠? 나무가 없으니까, 그때는 사실은 뭐 광야 생활이니까 텐트 치고 살던 시대인데 나무가 없으니까 땔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땔감이 없으면 밥도 못 해 먹고, 겨울이면 예를 들면 추울 수도 있고. 나무가 없으면 어떡하지? 나무가 부족한데? 그래서 나무하러 갔겠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나무가 아직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더 많이 있으면 좋겠네 하는 거죠. 더 많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날은 정착해서 며칠간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하면 그 사람들도 계속 따라 움직였잖아요. 오늘 내일 거는 한 이틀 것은 나무는 있는데 한 3일 4일 계속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또는 나무할 것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면 난 나무가 부족한데? 그런 거겠죠. 현재 나무가 없거나 나무가 있어도 더 쌓아놓아야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로 하러 간 이유는 뭐냐면, 없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있다 해도 불안하거나 때로는 더 많이 쌓아놔야 되는 욕심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쉬지 못했던, 이 사람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마, 그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내립니다.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내려서 그날치를 먹고 그 다음날 또 다음날 걸 받으러 가잖아요. 자, 매일매일 내리는데 안식일 날이 되면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이거 먹으러 그대로 가는 것도 일이니까 쉬어야 되는 거,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내려줘요. 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안식일 날 뭘 하러 나갔을까요? 만나 그대로 나간 거예요. 만나 그대로. 그 만나 그대로 나갔는데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가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 날 안 내리는데. 그 만나를 못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신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표현해요.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안 지킬래? 내가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일을 그치라 그랬잖아. 근데 왜 자꾸 일을 하러 나가는 거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안식일 날 만나를 가지러 나가면, 만나를 안 가지러 나가면 너희들이 굶어 죽니? 내가 어제 이틀치를 줬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나를 가지러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왜 만나를 가지러 나갔을까요? 우리는 왜 안식일 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안식일 날 밖에 나가가지고 만나 없나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그랬을까요? 이유는 뭐 별거 있겠어요. 아까 나무하러 간 사람이랑 똑같겠죠. 만일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건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뭐 먹지? 또는 더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풍족하게 쌓아놓고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그치라 했던데 일을 그치지 못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워커홀릭 그러잖아요. 일 안 하면 일 중독 걸린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나가지 않으면, 내가 오늘 나가서 챙겨놓지 않으면 내일 안 나면 어떡해?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해? 그거 아닙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일을 그만두고 쉬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을 그만두고 쉬려다 보니까 못 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욕심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자, 여섯째 날에는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그죠? 여섯째 날 이틀 양식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을 주기,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틀치를 주는 이유는 안식일 날 너희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틀치 주는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안식일을 못했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 근심, 불안, 욕심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무하러 가고 만나 얻으러 가는 거죠. 우리가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육체적인 안식을 생각하죠. 힘드니까 쉬어야 돼.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쉬는 날이,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 구약시대 때 안식이랑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주일날 안식을 한다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막 일하잖아요. 교회 봉사하려고 일부 예배 오시잖아요. 그래서 식당 봉사팀 같은 경우에는 평일날 일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오시고, 2부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평일날 일하러 가는 것보다 어떤 분들은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를 하는 이유는 뭐죠? 마음의 안식이 육체의 안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물론 육체도 쉬어야 됩니다만, 그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육체의 힘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무리 육체를 쉬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쉬는 것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여러분, 안식 그러면 육체의 쉼, 노동의 쉼을 생각하지만 그것도 안식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쉼,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욕심을 내려놓는 쉼, 그 쉼이 있을 때 무엇이 따라오는 것이다? 육체의 쉼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 쉼이 없으면 육체의 쉼은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것처럼 나무 떼야 되는데 나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안식일인데도 일하잖아요. 왜? 불안하기 때문에요. 불안하면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그친다, 중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의 힘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들의 그 불안한 마음과 너희들의 그 근심걱정되는 그런 마음도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겉으로 보면 우리의 육체의 힘입니다만, 그러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식일날 진짜 쉬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맡겨버리는 날,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쉬어도 의미가 없죠. 여러분, 걱정, 근심 가득 안고 정말 큰 일이 일어서가지고 우리의 정말 걱정, 근심이 하늘과 태산 같은데 여름이라고 휴가 받아서 집에서 에어컨도 켜고 있으면 여러분 뭐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식합니까? 안식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은 우리의 몸에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쉬는 것을 통해서 몸에 쉬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그날 다 먹어야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욕심꾸러기라서 이만큼 이렇게 만나를 가지고 와도 다 못 먹고 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다 그게 곰팡이도 피고 구더기도 생기고 벌레도 생기고 해서 못 먹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만 만나를 가득 이만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까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해? 그러나 남겨뒀지만 벌레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 것은 뭐다? 쓸모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함을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내 자신의 힘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해버릴 때,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곰팡이와 벌레가 섞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할까요? 참 안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 속에는 곰팡이와 벌레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참 안식, 마음의 참 쉼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더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안식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계속해서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주님의 축복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질 따름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이 쉼이 육체의 쉼을 말할까요? 육체의 쉼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뭘 근심하니? 내가 천지를 6일 만에 다 창조하는 하나님인데 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서 육체의 쉼까지 못 쉬게 만드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쉼을 쉬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육체를 혹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이에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날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딱 하나 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 성회라고 그래요. 성회.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성회. 너희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딱 하나 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을. 왜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될까요? 왜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첫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요. 살다 보면 근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걱정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뭐 하라고요? 성회로 모이라고요. 왜 성회로 모여야 됩니까? 그 마음에 생긴 걱정과 근심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날은 다 모여서 너희의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무 없으면 어떡하지? 먹을 거 없으면 어떡하지? 다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날,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 내려놓는 것을 매일매일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 그날 상징적으로나마 모여서 너희들의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천지를 만드신,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온전히 말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걱정도 내려놓고 내 근심도 내려놓고 내 불안함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서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제일 먼저 거룩하다고 딱 지적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건 진짜 거룩한 거야 라고 딱 지정해 주는 거, 제일 첫 번째 지정한 게 뭘까요?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면 보통 어떤 공간이나 물건을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성전,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집,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어떤 건물로 만든 공간이니까 이렇게 거룩해. 여러분, 유럽에 가면 유럽의 성당, 오래된 그 성당 많잖아요. 거기 유명한 성당에 들어갈 때는 막 짧은 미니스커트 이런 거 입고 못 들어가거든요. 치마도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 되고, 왜? 그 거룩한 곳이니까 막 그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도 벗고 막 그래야 돼. 성전 거룩하다. 또는 우리가 성물 그러잖아요. 성물. 예를 들면 뭐 성막에 써졌던, 또 성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물들, 이거 성물, 거룩한 물건 그러잖아요. 그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제일 먼저 거룩하다고 딱 지정해 준 건 물건이 아닙니다. 공간도 아니고. 뭔가 창세기 2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거룩하다고 딱 지정해 준 건 뭐냐면 공간이나 물건이 아니에요.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은 시간에게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시간을 거룩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을 맡기는 그때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의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휴가 내서 가지고 저 멀리 TV에서만 보던 발리나 몰디브 같은데 해변에 쉬고 있을 때 우리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누린다고요? 시간에서요. 내가 내 마음의 근심과 불안함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 그때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놓을 때 참 평안이 생깁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뭐밖에 없어요? 걱정, 근심, 불안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배가 이렇게 한척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타고 있죠. 막 풍랑이 치잖아요. 그 풍랑이 치는 속에 제자들이 배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 꼭 뭘 잡고 있어요? 배를 잡고 있죠. 평안합니까?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배를 붙잡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 풍랑이 치는 속에서도 딱 한 명, 배를 붙잡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서 걸어가잖아요. 베드로는 평안합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배는 막 흔들리잖아요. 파도 쳐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걸어갈 때 막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갔겠죠. 아무것도 잡지 않을 때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꽉 잡고 있으면 그때는 절대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안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걸어갔잖아요.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예수님께 걸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뭘 붙잡고 안 놓고 있습니까? 나무하러 간 사람처럼 우리는 불안해. 그걸 우리 손에 꼭 붙잡고 있으면, 또는 만나 가지러 간 사람처럼 내일 만나 안 내면 어떡하지? 오늘 많이 먹어야지. 근심과 욕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육신이 쉬어도 안식이 아닙니다. 그 육신은 쉬어도 그 안식은 곰팡이가 피고 벌레 먹은 안식이 따름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쉬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때, 걱정도 주님 앞에 맡기고 근심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욕심도, 우리의 불안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 맡겨버릴 때, 그때 진정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맡기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안히 우리 몸도 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한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제 졸업식 때도 안 왔다고. 왜 안 와요? 일을 해야 된다고. 가게 문 닫으면 내일 손님 안 온다고.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으면, 내려놓지 못하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육신이 쉬는 게 아니고요, 뭐가 쉬는 거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하루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 그것이 너무 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하루만큼은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나마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봐.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걸 안 지키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8월 달에 휴가가 많잖아요. 공항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우리 청소년부 이제 베트남 갔지 않습니까? 이제 마중하러 간다고 저도 공항 갔었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새벽에 발 디딜 틈 없이. 그래서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을 가지려고, 평안한 쉼을 가지려고 다 여행 갑니다. 근데 진짜 쉼은 어디서 온다고요? 여행 가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 다 가보셨잖아요. 여행은 갈 때 좋고 가면 힘들고 고생하고 오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우리의 쉼은 육체의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 일을 하니까. 그러나 육체의 쉼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뭐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날, 그날이 필요합니다.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일날 다 같이 모이잖아요. 매일매일 내려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주일날만이라도 우리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기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